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것과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고요한 바다가 있는가 하면 가끔 풍랑이 일어나서 가정이 힘들고 자식들이 걱정이 되고, 그런가 하면 늙어가고, 또 그렇게 하면 어떤 질병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희노애락을, 또 산전수전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서 보내고,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배경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빼놓지 아니했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러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게 되면 목숨의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지구에 있을 때는 참 이게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배를 타면 출렁거릴 때마다 배물리도 하죠. 그게 너무 심하면 이게 정말 배가 뒤집혀지거나 추운 날씨에는 물속에다가 이렇게 체온이 낮아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만 해도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겪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뭘 했느냐 하면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사경은 로마의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밤사경이라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는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요 밑에 큰 색깔, 거기는 사해 바다고, 그 위에 동그랗게 파란색이 되어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라고 그럽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었던 장소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가고 있을 때 이제 풍랑을 만나 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의 동풍은요, 돌풍은 북쪽의 레바논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이 중동,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나 이 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마주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돌풍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일어났는데, 이 갈릴리 해변은,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바다보다 200m가 낮아요. 사해는 400m가 낮고, 그러니까 낮은데 아늑하잖아요. 아늑한데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산이 쌓여 있고 거기에서 북쪽 찬 공기, 남쪽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해오리 바람과 같은 돌풍이 일어나서 가끔 이렇게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또 이상하게 흐름이 부딪혀가지고 생각처럼 잘 안 풀리는 이런 고난들, 한쪽에는 뭔가 따뜻한 공기처럼 잘 되고 있는데 한쪽에는 찬 공기가 또 들어와서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풍랑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이 밤에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풍랑을 잠재울 수도 없고 바다에 떠 있는 이 배를 어떻게 잡을 수도 없어요. 이때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런 어떤 그런 해결책이 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성도들에게도 어떤 건강의 문제가 왔을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해결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원한 것보다 더 주님이 먼저 나서서 그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이제 제자들의 힘으로는 자연을 통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바람을 잠재우고 풍랑을 그치게 하는 이런 자연을 통제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풍랑은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인생의 삶의 위기는 누구도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너무 또 그런 가운데서 축복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위기가 아무것도 없이 평범하게 살면 좋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배 아플 때, 머리 아플 때, 때로는 배고플 때,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누군지 알아간다고 하면 결국은 이 풍랑 자체는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부른 것처럼 큰 물결 인하여 천국을 더 빨리 가게 되고, 그 물결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속상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14장 32절에 보면 배의 오름에 바람이 그치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모든 염려도 주님이 찾아오면 그치게 되고, 모든 걱정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멈추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이나 과거에나 어디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자녀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찾아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파란 세월, 수많은 어떤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더라도 여기까지 안전하게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과거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이 나고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기도해왔고 더 겸손해졌고,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거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어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성령께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풍랑을 잠재우고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고 여러분의 걱정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 평안함을 뺏기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릅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26절에 보면 그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누구야? 이렇게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극히 제자들의 그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물 위로 걸어온다고 이렇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내온 세월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보고 나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침에 잠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 나오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 그냥 3년 후에 이렇게 학생들, 대학생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캠퍼스를 가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3년 후에는 이렇게 이제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가겠다. 그런데 이제 까먹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까먹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후에 캠퍼스로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자기 교회 지구촌 교회 저기 성남에 있는 지구촌 교회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성경 공부하는 거기에서 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캠퍼스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나가는 가운데 옆에 있는 교역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3년 됐습니다. 자기는 잊어먹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면요 자기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신학교 마칠 때까지는 이 사업장을 통해서 물질에 어려움 없이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대로 됐는데 까먹었어요. 까먹고 이제 이 사업을 맡아있던 기사가 그냥 쌀랑 해먹고 부도를 냈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면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도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할 때 유령이라고 이렇게 무서워할 때 그들의 어떤 모습은 우리 인간하고 우리와 똑같은 어떤 뭐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연의 자세고 예수님을 유령이라. 오늘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탁 나타나면 할렐루야 환영하시겠죠? 여러분 앞에 탁 나타나면 문정실 씨 내가 예수야 하고 구름 타고 탁 나타나면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안아주시겠죠? 뒤로 안 자빠지면 다행이에요. 뇌진탕 안 걸리면 다행이야. 아니 목사님 말씀하실 때 구름 타고 온다니 진짜 오셨네. 아이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은데 어이구 무서워. 누구야? 이렇게 놀라 자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감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6절에 보면서 쭉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던 이 사도 바울이 유로글로라고 하는 이런 강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에 있는 짐을 다 그냥 바다에 빠뜨리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그런 풍랑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 이 선장이 자기 경험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막 배가 가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부장 이 로마의 법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은 이 기도하는 바울의 말보다 뭡니까? 선장의 말을 듣고 가다가 유로굴라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게 됐죠. 자, 이 27장 6절에서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레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라라는 강풍이 거기에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데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풍랑을 만나니까요. 풍랑을 만나니까 이게 배가 어떻게 좀 가벼워서 사람 목숨만 좀 살려보려고 배에 있는 기구도 다 버렸다. 배의 기구, 짐, 화물씬 그런 거 이미 다 버렸고. 풍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최대한 어제도 어딘가 불이 났는데 다행히 어제는 쉬는 날이라 토요일 휴직이라 사람이 없어서 재산은 많이 사라졌지만 사람 목숨은 그래도 죽지 않았다. 뉴스 그렇게 나온 걸 봤어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지금은 여러분 생명보다 돈이 좋은 것 같고 생명보다 건강이 좋은 것 같고 생명보다 뭐가 좋은 명예가 권세가 좋은 것 같고 했는데 갑자기 불어닥치는 풍랑을 딱 만나보면 그 모든 걸 내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목숨만 살려주면.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던지고 무서워하는 주님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했느냐 하면 27절에 보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두려움을 내쫓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 가난해도 두려워지게 되고요. 병이 들어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늙어져도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는데 주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평안함을 주는 우리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모르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유령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겠어요?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를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령을 아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 평정을 찾게 되고 우리는 평안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알아야 돼요. 풍랑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어차피 당한 풍랑이라면, 어차피 당한 위기라면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지금 내 몸에 이런 질병을 통해서 풍랑을 만났다면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그분이 치료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 풍랑,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 알아가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알게 되는 이런 축복이 여호와를 알아가고 성령, 성자 예수를 알아가는 알므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되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죠. 주인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알면 죄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창조주 되신 주님을 알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내가 그분을 알아갈 때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난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질병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는 틀려먹었다.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따뜻한 이 한마디가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녹여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무서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동안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고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염려 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주시기를 원할까요? 평안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함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코로나19도 워드 코로나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될 테고 또 이 사람들이 막 많이 움직이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숫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큰일 난내가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평강 주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손을 약간 이렇게 들고 평화 한번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분 마음의 공포와 무서움들이 다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마음도 누군가가 잘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쉬게 하는 마음도 누군가는 성공을 했는데 나는 실패했다는 그런 어떤 이렇게 마음의 연약함도 주님은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있지 않니?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 이렇게 평안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에게 맡기는 믿음, 그 맡기면서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또 침투하게 돼요.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맡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질병과 싸워야 되고 가난과 싸워야 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조성되도록 공격해 올 때마다 무엇으로 이기면 좋겠는가? 이때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기도한 가운데 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지는지, 내가 찬양할 때 내 마음에 어떻게 평강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은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맡긴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고 찬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 쪽에 있는 그 빌립보 감옥에 저도 가봤는데 돌로 이렇게 쌓았어요. 돌로 이렇게 감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옛날에 한번 보인 적이 있지만 그렇게 이제 철장으로 갖추고 몇 겹으로 사람이 그 군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일 나오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도 바울과 실라는 뭐 했느냐면 25절에 보면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도 기도하고 찬송한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소리내서 기도했다는 거고요, 소리내서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겁니다. 오히려 지금 군사들은 마음이 평안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과 실라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질려가지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데, 기도와 찬송은 역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간수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오히려 죄수들에게 묻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에 가는 것처럼 뭐 이렇게 미사한 것처럼 그냥 잠깐 왔다가 교회 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두렵고 공포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은 쫓겨나가고 여러분에게 평강의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여기에 찬송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다 끊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역전되어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간수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짱도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기도 찬송. 그래서 찬송과 기도는 믿음을 유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내쫓는, 두려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와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재정의 위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내 마음에 풍랑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걱정이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지 못해서 이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검증을 해, 점검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평안하기를 원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누구인가에게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풍랑이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잘되던 것이 상관없이 내 마음은 여전히 평정을 찾고 평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누구의 평안? 예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예민해져 있으면 그 예민한 마음이, 생각이 마음의 평안을 깨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한 소리만 해봐, 누가 조금만 건드려봐, 내가 지금 폭발할 것 같아. 에? 가만히 놔둬, 가만히 있어, 나 건들지 마, 나 조금만 건들면 지금 폭발할 것 같아, 목까지 찼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평안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 주기를 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될지 몰라도 두려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실수 때문에, 타인의 실수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평안을 빼앗겼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 제자들을 역시 평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신 줄 알고 베드로가 마음의 평정을 찾고, 예수님, 주님이시면 내가 물 위로 걸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걸어와. 그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가는데, 이거 쳐다보니까 밑이 막 시커멓고 물길이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마음에 잠깐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물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나시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시소를 타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어릴 때 시소 좀 타보셨죠? 시소, 예? 이렇게 시소 타봤잖아요. 베드로는 좋을 때는 올라가다가 아닐 때는 막 툭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막 금방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 이게 얼마나 큰 믿음 아닙니까? 물 위로 걸어갔어요. 순간적으로 의심을 했더니 물에 쏙 빠지는 거야. 물에 그 순간적 1초 2초 만에 그냥 쏙 빠지잖아요. 주님은 이런 물 위로 걸어오던 이 연약한 베드로, 연약한 믿음 때문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은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것, 베드로의 의심 때문에 물속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장기가 있었는데, 그게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렇게 죽어가는 그 짧은 순간인데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끔 오셨던 우리 최양양 목사님 누님 되는 최 목사님이 한번 이제 양재 가서 이제 저랑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막 차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부딪히려고 할 때 제 옆에 이제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랄랄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자기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마다 항상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야. 방언 기도를.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인 위기를 닥칠 때 기도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어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자기 힘으로 막 어떻게 헤엄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주여 내가 빠져 죽사오니 건져주세요 쏙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손을 해주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지.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한다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복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위기에서 사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이 기도로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쭉 내밀어서 쫙 올려주잖아요. 오늘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잡으시고 여러분 그 빠져가는 데서 이렇게 주님이 구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주님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뭐 했느냐?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살고 싶었죠. 비록 의심이 있고 비록 믿음이 작을지라도 부르짖는 기도는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열매가 또 축복이고 기도의 열매 응답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짜로 받는 거. 공짜로 우리가 말하면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기도했는데 물질의 복이 생기고 기도했는데 가정이 평안해지고 기도했는데 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은 돈 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것도 없지만 기도하면 얻을 것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그런 간증을 했지만 제 살아온 경험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음성을 들려주고 기도할 때마다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는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아멘.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남의 이야기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내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면 얻을 게 있고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얻을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인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다니엘이 그 이튿날 왕이 와서 다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물론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면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이나이다. 여러분 이런 그런 경험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현재 나에게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대로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에 11월 1일부터 이제 21일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저녁 기도에 새벽이 아니고 저녁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먹어 보십시오. 기도의 눈물을 한번 흘려보고 기도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의 은혜를 쌓아가고 정말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리라. 정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여러분 기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무슨 헌신하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여러분 잃었던 평안도 다시 찾으시고 두려움도 내쫓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빠져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기도해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주는 것처럼 당뇨도 치료될 수 있고요. 혈압도 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냐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느냐 어떤 위기를 만나느냐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해서 주님의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되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력이고 이렇게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42장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게 지금 찬송가가 432장이죠. 432장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에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금묵낭이 이배를 이어가며 저 깊은 물 이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한 이 작은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